자체가 다윗의 어떤 실패와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정했다가 다시 조금 수정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실패와 성공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느냐가 그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의 실패와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 감염이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고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숨이 가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모습이. 여러분, 의사들도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 감염된 사람과 차단시키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백신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마스크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전부 다 서로가 거리 제한을 두게 만들고 감염된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내리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 어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까요? 때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때로는 뜻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마저도 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둬야 되고 서로가 접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한동안 동안 여러분들도 다 집에 갇혀 있었어. 철장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쨌든 감옥은 감옥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가 이제 조금 좀 자유로워졌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왕입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려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대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존경받을 만한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도 삶을 실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을 범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사무엘 하 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왜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무엘 하 6장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어.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알았잖아요. 왜 방치됐습니까? 사울 왕 때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면 그래도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 가지고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도 죽었지요. 그 아들들도 죽었지요.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 그 나라의 그 신당에 갖다 두었더니 그 신들이 어때요? 다곤 신당들이 다 하루아침에 막 다 깨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모셨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하고 막 전염병도 돌지요. 막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지방에 놓으면 안 되겠다. 서로가 서로 미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상의한 것이 어때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경내로 보냅니다. 근데 그 법궤가 그냥 방치되어져 있던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거를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1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는지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상의한 사람들이 군대 지휘관들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을 다 불러 모으고 의논을 한 것이 이제 자기들의 생각대로는 옛날에 블레셋에서 그 법궤가 올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끌고 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 왕이 그리고 지휘관들이 생각하니까 블레셋에서 넘어올 때 그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웃사가, 이놈은 수레가 소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수레가 기우뚱 하다가 이게 법궤가 넘어가려고 하는 걸 법궤를 빡 붙듭니다. 그 순간에 웃사는 그 현장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꼭 모셔가야 되겠는가? 이런 저주가 임하고 사람이 생명이 죽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법궤를 가다가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를 합니다. 거기다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오벳 에돔의 집과 밭과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다시 이 일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일을 두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했던 것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머물러 둡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는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면 자기의 지난 신앙에 대한 역사의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괴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그 생각이 기특합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 수도 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 법궤를 제대로 하나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라고 잘 좀 하나님 섬기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가 열정이 있었던 그 모습이 다 너무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조금 문제 생기면 오늘은 뭐 교회 안 나가도 되는 날, 좀 상황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오늘은 좀 뭐 집에서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그냥 실시간 예배 방영을 하니까 그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아닌데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런 잘못된 인간적인 사고로 점점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어 간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부흥의 영광을 누리며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조상들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영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재직하면서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그냥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도 다윗이었어요. 이걸 보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잘 모실까,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첫 번째 모셔오다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새 수레에다 싣고 그걸 소가 끌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의 방법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날 놀러가고 뭐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방법을 따랐다가 그만 실패하고 사람이 죽는 이 비극을 경험하고 안 되겠다, 이건 이런 법궤를 내가 모시고 와야 되는가, 이렇게 거부까지 했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왜 그랬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잘못된 방법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바로 앞서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실패와 성공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의 삶이고 여러분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깨달아야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결국 다윗은 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법궤를 두 번째 모셔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이 원인이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속에 이런 바이러스가 여러분 창궐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이 몰고 간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것이 더 깊어지고 1년 가고 2년 가고 간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형태가 벌어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했더라면 아마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성공적인 삶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군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그걸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윗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어떤 그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느냐? 5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그앗 자손 중에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라고 해서 바로 이 그앗 자손들. 이 말은 사무엘하 6장에는 없어요. 지금 이 잘못된 걸 설명하고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서 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걸 사무엘하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군대 지휘관을 모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적인 방법이 더 탁월해 보이고 그게 더 합당해 보이더라도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어리석해 보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게 보여도 하나님의 법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어.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셔. 그 법을 따라야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편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다윗처럼 실패한다는 사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첫머리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 가운데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요,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 4명이 궤를 그 밑에에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궤를 껴가지고 나무를 꿰가지고 4명이서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사장, 여기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편리한 방법을 쓴 거예요. 수레에다가 소가 끌게 하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 방법이 여러분 훨씬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궤를 옮기는 방법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라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앗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만 그 궤를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 하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그저 단순히 반복해서 쓰지 않고 쓰라신 실패의 역사를 반성하며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한 첫 번째 시도에서의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결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언약궤, 그 법궤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도 누가 그걸 여러분 죽고 싶어서 잡아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징적인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잖아요. 아니 손댔는데 무슨 전기 감전된 것도 아니고, 에? 하나님의 거룩에 근접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다윗은 그걸 다시 깨달은 겁니다. 이 신성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지만 그 레위인마저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는 그 법궤를 옮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편리하게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레위기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해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여러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말에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는지. 마스크 쓰라니까 다 마스크 썼습니다. 마스크 벗은 사람 별로 없어요. 손 닦으라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손 닦고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죄를 날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영적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해 봅니까? 어떻게 영적 청결함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세상의 말에는 그냥 그렇게 잘 기울이고 자기 생명이 금방 어떻게 하면 금방 죽을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막 뭐 마스크 다 쓰고 그냥 사람 거리 두라고 그러니까 못 나오고 다 거리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우리들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다윗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결단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가 실패했고 또 웃사가 죽었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거룩한 성물은요, 레위기에 보면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라고 반드시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두 번째 옮겨올 때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랐고 세심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제사장들에게 당부까지 하고 그러면서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실수와 다윗 자신의 반성과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옴을 비교적 아주 상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경험, 이 반성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 자신이 과거 자기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적으로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키워드가 뭐냐, 핵심인 단어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여러분 오늘 다 잃어버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편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편해 보이고 그게 조금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고 만유의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들이, 지금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 스스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황금우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의 쾌락이 오늘날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온통 경제의 분기와 여러분 대공황의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가와 환율이 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이제 돈을 빌려도 이제 제로 금융,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0.75 이자율이, 그렇죠? 물 서민들에게 주는 거는 뭐 3%대 4%대. 근데 석유도요 계속 생산을 했는데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나왔어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비쌀 때 너무 석유를 많이 갖다 쟁여놨고, 여러분 가줄 게 없어, 가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석유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잖아요.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 도산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여러분 국제금융에다가 뭐예요? 그래서 도움의 요청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달 동안의 이 사태를 돈을 나눠준다라고 지금 신청하라고 했어요. 요게 1년을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1년 동안 국가가 그럼 계속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2달인데 석 달, 넉 달, 6개월 갔다, 1년 갔다, 다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돌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는지, 아니면 내 편리주의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이 다윗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실패했을 때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편리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그 삶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야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믿음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자가 되자. 다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